창세기 백문백답 가나안 전쟁 시 아브라함의 롯 구출 사건 제10부 사건의 결론 및 교훈.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에서 사로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결론 및 교훈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의 개요는요, 정황을 보면 가나안 여러 나라들이 북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바치기로 배신을 하죠. 그래서 BC 2082년 북방 연합군이 남방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방을 두루 치고 올라가면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사로잡아 갔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 톨레도트 을개 가운데 7번째 을개에 해당하는 데라의 톨레도트에 속한 내용입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창세기 14장 20절과 23절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초점은 아브라함의 용기나 믿음이나 순종이 아니죠. 20절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결론 지었고요. 아브라함은 이에 11조를 드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도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볼 수 있죠. 이 사건 기록의 시작은요, 북방의 4개국 연합 원정군과 남방의 5개국 연합군 간의 전쟁의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남방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민족을 치고 연전연승하여 남방에 이르렀고, 남방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리멸렬 도망하는 모습을 서술했거든요. 이런 기록의 초점과 의도는 아마도 한 개인 아브라함이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니다. 북방연합군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신의 수는요 318명이라고 정확하게 서술을 하는데 그와 동맹한 마므레와 형제들의 참전 전투력에 대해서는요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 척의 전투력과 북방연합군 척의 전투력의 비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투력 대비도 그러하거니와 한 개인이 막강한 북방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수행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것도 그걸 도와주러 가는 마므레와 그 형제들도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신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서술로 보여줍니다. 남방에 이르기까지야 또 남방에서의 북방연합군의 막강한 전투력 발휘를 서술하고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을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명한 대비가 강조되기 위해서 마므레와 그 형제들의 참전 병력 수조차도 서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의 기록의 마지막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전리품 처리에 대해서 말할 때 간접적으로 얘들 거는 챙겨 주시오 할 때 살짝 언급이 되는 거죠. 제사장 멜기세덱이 내리는 이 사건의 결론 매점, 즉 하나님의 경륜과 더불어서 그의 등장과 아브라함의 11조가 후일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교훈을 본다면요, 이 사건의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은혜를 입은 것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이나 믿음이 하나님을 반응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은혜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보다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 아브라함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칫하면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에 마치 모범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의 기근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에서 사라에게 주신 미모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롯을 구출하게 하셨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성도의 삶의 여정도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성도의 삶의 여정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택하심이 실현된 실존적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은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has blessed. 언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6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1절에 뭐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사건의 결론 및 교훈을 살펴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믿음에 창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교훈이요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